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의 3도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잠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회하던 그 개척교회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그 건물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모든 성구와 예배당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지난 4년간의 기억들, 이 기억들이 필름과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예배하던 그 모습,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갔던 그 부르짖음의 모습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구를 정리하고 예배당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과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훈련시켰구나. 예배의 훈련, 외로움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훈련,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훈련을 그 공간 가운데서도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느끼면서 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그 감사가 회복되시고 또 감사가 더욱더 놀랍게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3일의 삶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몸된 제단 가운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실 우리 서충만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영광 돌리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러분 힘차게 찬송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길,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다시 한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1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내게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4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여러분 준비되었어요? 생명 주께 있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회를 하면요,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이러한 결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소망 재단 가운데, 이 소망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이 부흥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심령에도 부흥을 허락하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 땅 가운데에도, 또 케냐 가운데에도,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이 공간 가운데에, 각 심령 가운데에 주님 강하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충만 선교사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성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부르짖고 하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 꿈을 꿈꾸며 주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주님과 잡은 일어나게 합니다. 주여 여기 공일정으로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가시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탁할 줄 믿습니다. 거듭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더욱더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객관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흐르고 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저 먼 곳 케냐에서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서충만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인데요,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좀 해보겠는데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믿어봅니다. 문구 아쿠 바리키. 알겠죠? 시작. 문구 아쿠 바리키. 예, 아쿠 바리키 맞네요. 예. 무슨 뜻이냐면 뭐 뭔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스와힐리어, 우리 케냐에서 쓰는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뭔지 모르고 따라했지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문구 아쿠 바리키. 시작. 문구 아쿠 바리키. 예, 할렐루야. 예, 작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읽어야 돼요. 어렵더라고요. 예, 오늘 또 서충만 선교사님 오셔서 1년 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 케냐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전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교회를 33개, 중고등학교가 3개, 기술대학교 하나, 초등학교 24개, 병원 1개를 다 이렇게 치리하시면서 목회하시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막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거예요. 상대방 차가 우리 선교사님 차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박아서요, 차 다 폐차시키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크게 안 다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말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해서 뭘 사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예, 짜장면 집이 없답니다. 있어도 되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왔을 때 짜장면을 사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여기 도원 있죠? 그거 닫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사줬어요. 1년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짜장면 사줬어야 되는데 오늘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한국에서 파는 내가 먹어봤던 음식들이 좋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짜장면보다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충만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힘있게 죽다 살았습니다. 우리 해병대 정신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464기 와 계시거든요. 긴장하시고 800자는 안 나오셨네. 하여튼 그런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문구 아쿠 바리키. 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문구 아나쿠 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천 소망교회 날마다 소망의 소식이 케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된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됨으로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유진영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교회가 교회 천국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온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 천국을 이루는 각 요소요소의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합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악한 더러운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케냐 마사이족을 섬기고 있는 서충만 선교사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짧게 영상을 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할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짧게 이 짧은 영상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넣기는 사실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역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 또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는 사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거를 잊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있고 또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소망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사로 부름 받을 때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사실 선교사 치고는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요.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사실 가기 전까지 너무 두려웠고 많이 떨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빨리 이거를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일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다가는 언어를 못 배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넉다운이 돼가지고 모든 학교 다 문 닫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센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가족들은 다 한국으로 보내고 저 혼자만 센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언어를 했어요. 현지인 붙들고 나 좀 언어 좀 알려줘. 아까 우리가 잠깐 고백했던 그 스와힐리어를 그 현지인 친구 붙들고 하루에 4시간씩 7개월을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근데 매일매일 4시간씩 하루에 단어 20개씩 외워서 2000단어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4개월이 지나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니까 스왈리어로 설교가 가능해졌어요. 지금은 스왈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그 위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상황이 터지면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사실은
지금 케냐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셨던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고 지금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일을 동역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분이 은퇴하시면 그것들을 제가 또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일 또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사이 교회 아까 보셨지만 33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3명의 목회자를 다 파송해서 현지인 목사들이 각 교회에 파송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목회자들을 점검해서 또 더 좋은 목회자가 나오면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몇 시간 드리죠? 보통 주일 낮 예배 길어야 1시간이죠.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시계 보는 거. 예, 근데 우리 여러분들 케냐 오시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가 보통 6시간이에요. 아침 10시 시작하면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 예배 순서도 없어요.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누군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막 처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때는 설교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니에요. 간증이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와서 또 간증하고, 이걸 6시간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팀이 와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같이 예배할 때는 이분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짧게 4시간 이렇게 합니다. 팀이 오면. 그래서 전에도 선교팀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안 가신 거예요, 화장실을. 일단 예배 장소에 들어갔는데 못 나와요. 아까 우리 예배 드린 거 보셨죠? 막 방방 뛰면서 빈 공간이에요. 못 나갑니다. 무슨 어떤 큰 콘서트 하는 것처럼 못 나가요. 그 정도로 예배의 열정이 엄청 뜨겁습니다. 제가 그 예배 현장 속에서 딱 앉아 있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선교지지? 한국일까? 이곳일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케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점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와서 그 내용을 따져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케냐 한번 와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선포하면 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합니다. 케냐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요. 치유되는 역사들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디가 선교지일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분은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의 이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제주도입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 제 바로 전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임으로 들어가서 제주도의 함덕제일교회,
그래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 하면 이게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첫 사역지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첫 사역지는 평생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너무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제주도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 함덕제일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마침 권사님 이제 두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 두 분이 대판 싸우셨어요. 한 권사님이 한 10분, 뭐 20분, 30분 계시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꼴랑 두 명인데 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완전 삐져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제일 힘든 게 성도들이 교회 떠나겠다 할 때 목사님들 마음은 완전 무너집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처음 못 깨지니까.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나요. 권사님,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대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꼴보기 싫은 사람 맨날 만나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냐?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하냐? 지나가도 봐야 되고 주일날 예배 오면 또 만나야 되고 동네에서도 마주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안 보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케냐에 가서 이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근데 그냥 맺혀진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매니저를 세웠어요. 학교마다. 근데 어떤 날 그 매니저가 수업료를 다 받고 돈을 다 걷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친구가 다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거 저한테 자기를 다시 받아달래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아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나는 선교사인데 또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역할을 또 맡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나중에는 또 학교 돈을 다 가지고 또 동네에 외상을 제 이름을 외상을 다 줘놓은 다음에 도망갔어요. 이 사람한테 이 배신당하는 이 느낌이 얼마나 힘들던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자기를 또 써달래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 또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또 용서하시고 또 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학교 증명서 좀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다 영어로 돼 있죠. 제가 못 볼 줄 알았나 봐요. 그 명의를 지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옛날에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맨날 보는데 어떻게 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뭐 환경, 독충, 뭐 야생 동물, 뭐 이런 교통, 뭐 이런 유업, 이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케냐에서 한국으로 장학생으로 와서 대학원을 했어요. 감신 대학원에서. 그리고 이 친구가 저랑 또 룸메이트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순수한지, 마사이 친구거든요. 아프리카 마사이 출신이에요.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이 친구가 저랑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제주도까지 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도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케냐에 갔을 때 만났어요, 이 친구를. 그런데 보니까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돈과 명예 욕심에 완전히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교통사고를 좀 크게 났었습니다. 제 현장에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실은 그 주간에 그 교회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지인 그 목사님 이름이 필레몬인데 그 필레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를 좀 드려달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니다, 이번 주는 이 교회를 가야 된다 거절했어요. 두 번 전화, 또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아니다, 그러면은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차로 4시간을 갔습니다. 차로 4시간을 가야 그 시골 교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친구를 중간에서 만나서 태워서 제가 운전해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제 차를 받았는데 순간 전 기절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차가 옆쪽이 다 뜯어졌어요. 그냥 그 문짝이 다 뜯어서 없어지고 완전 찌그러졌어요. 그 몇 바퀴 굴러서 도로 옆에 전복이 됐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이 필레몬 목사님은 벨트를 안 한 것 같아요. 날아갔어요. 그냥 튕겨져 나갔어요. 그 차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온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고 그 현지 목사님은 팔이 뒤로 꺾여 있었고 이거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지나가던 그 현지인들이 한 20몇 명이 어디서 달려왔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차를 뒤집어서 저희를 꺼내줬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제가 한국에서도 한 번도 차 사고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같으면 전화 한 통하면 다 되잖아요, 처리가. 이건 외국인데 보험 이런 거는 뭐 거의 기대도 못해요. 보험이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지나가는 차를 막 붙들고 이 현지인 목사님 빨리 가까운 타운에 있는 병원으로 좀 데려다 달라 부탁을 하고 먼저 보내고 의식이 없으니까 저는 제 몸에서 막 피가 나는데도 피 나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거 수습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발 와달라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와서 차를 견인해주고 그런 수습을 하고 그때서야 저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근데 현지의 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입원비가 100만 원씩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침상에서 누웠어요. 그냥 거의 한 달 반 동안 다시 뼈가 붙을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제가 침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어서 순종했고 케냐 가라고 하셔서 갔고 예배 가라고 해서 예배 갔고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일으키라고 해서 예배 일으키고 정말 순종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누워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사고 나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당일에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온몸에 멍이 든 것처럼, 온몸에 알이 배긴 것처럼 못 일어납니다. 제가 거의 그렇게 못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소리도 질러보고 항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 차 상태만 보면 누구 하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나라의 일은 그냥 되어진 게 하나, 저는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냥 뭐 사역도 그럭저럭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때 사고 현장, 제가 하도 안 오니까 그 예배 때 저를 기다렸던 그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어요. 우리 마마들, 마사이 마마들이 그 사고 현장까지 다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안 오니까 걱정돼서 그 도로까지 수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오신 거예요. 그 절 붙들고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고가 나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때로는 내가 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웠지만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봤어요. 그동안 정말 꼴보기 싫어. 어쩌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제가 그것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론 누군가에서 상처받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셨고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시편 6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읽고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막 마음을 요동치면서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1절에도 그렇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5절에도 그렇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어두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다윗이 기도한 거는 그냥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서 상처받잖아요. 차라리 옆에 있는 분이 에이 그 나쁜 사람을 만나 같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후련하기라도 해요. 같이 욕해주면.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권사님한테 했던 것처럼, 권사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주면 때로는 이게 당신이 뭘 알길 뭘 알아, 오해될 수도 있어요. 모를 것 같으면.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좀 훌륭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느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왕권이 복권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었어요. 저도 침상에 누워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복음이 얼마나 큰 위대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우리 대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권면하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럴 믿음과 용기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보시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62편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도 다윗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꼭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 상황을 다윗이 그냥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2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사람들이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저주라는 거죠. 저도 현장 속에서 현지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그냥 좋은 말을 하고 하지만 뒤에 돌아서는 이상한 짓을 꾸미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은 입김이래요. 여러분 추운 날 한번 입김을 호 한번 불어보세요. 순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느꼈던 게 그게 이 부질없는 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을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다윗도 돈도 또한 권력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즉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물의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의 축복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려 하지 않아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잠잠히. 이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눈물만 나고, 기도하면 화도 나고, 원망만 나오고, 근데 그런 것을 다 누르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인상을 쓰고 한번 오래 참아보세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한번 오래 참아보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3시간 동안 밭에 가서 밭을 맺는 사람과 3시간 동안 운동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에너지를 쏟아도요 밭 맺는 사람들은 노동이잖아요. 힘들어요. 운동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요 기뻐요. 개운하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아무개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은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천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또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 예비하신 것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며 가장 생명이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력님, 성령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소서. 입술로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내주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속에서 있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일터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또한 우리를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 기억하시고 흠령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그 모든 환경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입술로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또한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큰 은혜와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사실 오늘은 서충만 선교사님만 온 게 아니고 사모님도 같이 왔습니다. 궁금하죠? 케냐에서 정말 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정말 쉽지 않은 여정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또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우리 저 사모님 저 뒤에 계십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이 저희 처자랑 같아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카톡 보내고 연락했다가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오후 5시 되면 나갈 수가 없답니다. 위험해서 치안 때문에 목숨 걸고 정말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두 분이신데 우리 서충만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자녀들도 거기 있거든요. 안전과 건강과 또 사명 잘 감당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키는 저희 교회가 또 함께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료로 돌아가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충만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두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교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케냐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곳 우리 소망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흥을 노래하며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고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합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친나